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내 몸에 맞는 옷처럼 이렇게 새벽 시간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드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성경 매독할 수 있어요. 새벽 시간에.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은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안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견자라 하는 자를 지금 선지자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라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오늘 2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고 1절을 보면은 그 사울이 그 조상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이 조상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냥 떠내기가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녀였더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준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더라. 그것을 키로 얘기를 합니다. 키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입니까? 겉모습에 그 속마음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생각이나 현재 우리의 생각은 똑같죠. 아니, 왜 스타가 됩니까? 모든 사람보다 월등하잖아요, 스타는. 겉으로 보기에, 겉모습.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욕망이 있죠. 나를 대신할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이게 아이돌이에요. 그게 우상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너를 나의 우상 삼겠다 이런 거잖아요. 스타는 그런 것이죠. 요즘 애들이 아이돌 되고 싶어 하잖아요. 너는 나의 우상이야.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그 당시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외모적으로 아주 출중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귀가 나오면 나귀가 3절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암나귀는 그 부자들이 타고 다니는 짐승이에요. 그리고 암나귀는 자기 집이 어딘지를 압니다. 영특한 동물이에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나귀가 이 게을르기 때문에 주인이 자꾸 일시키니까 물에 빠졌다. 그런데 그 등에 뭐가 있느냐? 솜이 있었다. 그러니까 소금을 실었을 때는 물에 빠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소금이 다 녹잖아요. 그런데 이 나귀가 깨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주인이 나귀 등에다가 뭘 실었어요? 솜을 잔뜩 실었어요. 그래 옛날처럼 소금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 녹여버리려고 짐 가볍게 하려고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이 솜에 물이 묻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꽤 빠져버리는. 나귀는 그만큼 머리가 좋은 그런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멀리 갈 수가 없어요. 멀리 잃어버릴 수가 없다고요, 나귀는. 근데 나귀를 잃어버리고 지금 아버지가 이 사울에게 그 나귀 찾아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내용인 것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이거 하루 이틀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지역을 보면은. 아버지에 의해서 지금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사울로 등장을 하잖아요, 지금. 아니, 나귀가 지금 어디로 도망갔는지. 나귀는 집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멀리 안 가요. 돌아올 수 있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눈치 없이 그냥 멀리 가가지고 어떻게 돌아올 수 있나요? 이 설교하려고 그랬나? 아이고, 어제는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차를 어디다 세워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저기다 차를 세워놨는데
아, 갔더니 거기 주차장이 없어요. 여기는 주차장이 없대. 나는 분명히 거기다 세워놨는데. 어제 제가 시찰에 가가지고 건물 하나가 어떻게 웃기기 시작했는지 들어갈 때도 간신히 들어갔는데 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노? 그래서 그 꿈을 꿨나? 어쨌든 간에 이 암나기도 그들이 타고 다니는 운송수단이에요. 근데 그는 잘 안다니까요. 말처럼. 자기 집을 알아요. 가만히 놔둬도 그냥 집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 사울은 지금 하루 이틀 찾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을 보면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렇게 찾다가 지금 야 아버지가 그 짐승 이런 것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 라고 지금 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환이 아니요. 일단 나온 김에 선견자를 한번 만나봅시다. 그리고 오늘 선견자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울이 찾았던 그 지역을 살펴보면은 앞으로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다스릴 지역입니다. 사울은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배경에서는 앞으로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다스릴 땅을 미리 한번 다 걸어보는 것입니다. 미리. 그리고 나서 그래 좋다. 그러면은 선견자를 만나보자. 그 선견자는 선지자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만나보자. 그런데 선견자를 만나려고 하게 되면은 뭔가 내가 갖고 가야 할 음식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것이 필요해. 딱 점주로 갈 때 그 가져가는 거 똑같습니다. 그건 기본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갈 때도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나가잖아요. 선교장에 나갈 때도 그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가질 게 하나도 없는데 너 뭐 돈 좀 있어? 주머니 뒤척뒤척 하더니 아 조금 있네요. 이거라도 한번 가지고 가봅시다. 그리고 지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견자를 이제 만나러 가는데 한 사람이 묻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 만날 수 있냐? 그 집이 어디냐? 라고 했더니 아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려고 하게 되면은 선견자가 필요하죠. 지금 바로 앞서서 그 사무엘이 올라갔으니까 그 뒤따라가게 되면은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뒤따라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끝이에요, 오늘 얘기는. 그럼 이걸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 통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거 봐야 되잖아요. 꼭 십자가만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을 들춰내야 되잖아요. 나하고 그분이 연관되는 것이니까. 그럼 봐요, 이제.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15절을 봐요. 15절을 보면은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를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뭡니까 이게 지금? 이 15절을 딱 읽음과 동시에 앞에 부분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집니까? 해석 여러분 되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실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보이는 걸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모든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앞에 이 부분이 우연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묻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이게. 우연하게 일어난 것 같잖아요, 지금. 아니, 집을 멀리 떠나면은 찾아오지 못할 그런 나귀가 아니라니까요. 나귀는 지혜롭고 영리해서 멀리 안 가요. 근데 지금 사울이 앞으로 왕으로서 다스릴 그 큰 땅, 그걸 다 보게 하잖아요, 지금.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당나귀, 그 고삐를 잡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손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손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이 당나귀 그 고삐를 잡고 지금 뭘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얘기는 없잖아요, 지금, 이 자체가. 우리는 그걸 추론할 따름인 것이지. 이 보이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산당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산당에서 뭐 합니까? 제사를 드리죠. 산당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아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나? 산당은 그 허물어 버릴 것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쪽에 선한 왕이 한 서너 명 되는데 그 선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종교개혁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당을 허는 거예요. 이 산당을 허는 것을 선한 왕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건 뭐예요, 지금? 그래서 산당을 파괴하는 자, 이 사람을 선한 왕이라고 하는데 히스기야, 요시야, 아사, 여호사밧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정도로. 그리고 악한 왕이야, 산당을 세운 자 솔로몬 등장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3대 왕. 그리고 뒤를 이어가지고 여로보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므낫세, 여호람, 아하스 이런 사람들이 산당을 세운다고요.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의 그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아니 그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전을 세우잖아요. 솔로몬이 맨 앞장서서 그 일을 한다니까요. 산당. 그런데 오늘 산당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산당을. 근데 그 당시에는 산당 제사를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도 교회 내에서 우상을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아니 이 산당에 가가지고 제사 드렸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 당시에는 이게 허용이 됐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이후에는 산당에서 제사 안 드려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아웃사이드로 한번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산당에서 어떻게 이 제사를 드렸나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산당에서 지금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전체적인 얘기를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일이잖아요. 하나의 일. 하나의 이 일이 우리는 이제는 인사이트가 조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그러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당연히 뒤에 얘기를 우리가 읽지 아니하고 아니 읽었더라도 이거 설명 안 하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 지금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울이 등장을 지금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등장을 하냐고요. 지금 사사들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 써요. 지금은 달라요. 방법이.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왕으로 세우지? 어차피 왕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의 머리에 뭘 부어야 되는 거예요? 원사님. 기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
기름은 누가 부어요? 당연히 제사장이 붓지요. 제사 자체가 기름 부음의 행위라니까요. 그럼 이 양을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뭐 손만 하나 뚝 나와가지고 기름을 붓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규례 규칙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돼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걸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면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선지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이게 지금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무엘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러한 방법으로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그리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겉으로 보기에 달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아니요, 하나님은 또 약한 자를 들어주시는데 이렇게 또 반론을 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그런 자를 쓰세요. 아니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데 자기보다 못한 그런 사람을 자기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안 해요? 세우려고 안 하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에 흡족할 만한 사람이다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보다는 더 잘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났다라고 계속 자기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뭐 하나 뽑으려고 그러면은 계속 다른 사람을 깎아내고 자기만을 잘났다고 부각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또 혹해가지고 그 사람을 뽑잖아요.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사울은 지금 틀에 박혀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용모로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 너는 우리의 왕 될 만하네 라고 시각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부르시는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결국 사무엘을 만나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다.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특출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또 쓰시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기대감을 가지시고, 또 그분을 분명하게 하나님 쓰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뽑히죠? 다윗은 그걸 보시면은 하나님의 시각이 어떤지를 보게 돼요. 사울을 버리고 다윗이 왕이 돼요 진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잘 알잖아요. 너희들 왕 좋아하지? 그래. 너희들의 마음에 합당한 내가 왕을 하나 세울게. 그리고 사울을 세우는 거예요. 용모가 준수한 자. 너희들은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잖아.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의 왕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래.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 내가 해줄게. 그리고 사울을 지금 뽑는 것처럼 안 느껴지세요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데 사울은 결국 어떻게 돼요? 폐위되잖아요. 우리가 이 역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을 뽑을 때는 어때요? 그 사람들 앞에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목동의 자리에 있어서 지금 사무엘이 이 사울도 세우고 다윗도 세우잖아요. 마지막에 누구까지 세워? 솔로몬까지 세우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윗은 그 형제들보다 기름 부어 합당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사울이 나귀를 찾는 그 장면 하나가 우리의 일상사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오늘 9장 15절에 나타나 있어요. 앞에 부분 한 자락으로 딱 깔아놓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당신이 일을 하세요. 아니 이게 베드로가 환상 볼 때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다 그 얘기 듣고 아신 분들은 이거 딱 들으면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석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습관적으로 이 몸에 딱 쌓이면은 모든 일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물, 사건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귀가 있는 자이고 눈이 열린 자이지요. 이걸 세상적으로 바라보고 말아버립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 훈련이 되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즉각적으로는 반응하지 못할지라도 조금 지나면은 아 그렇구나, 그것이 이런 일이었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 지나서야 그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아는 거고요. 이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저는 막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막 해석이 되어져요. 이게 훈련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은 전부 세상 가치로만 설교하고 도덕과 윤리로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까매닫게 잊어버리고 앞서가시며 뒤에 따라오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안 보이니까 나만 내 일만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됐지? 라고 생각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불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또나 맞고 그러면은 팔팔 뛰어 좋아하고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건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시각이 셰보를 깨우는 여러분들에게는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기도 제목이 하나 올라왔는데 우리 장로님 딸이 취직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작은 기도라도 그에게는 큰 일입니다. 인생을 결정해야 할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내 자녀들을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그것도 잊어버리니까 지금 문자를 5시 25분에 써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은 또 카톡방이 있잖아요. 미안하지만은 올렸어요. 그 시간에.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참 안쓰러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예배의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이 자녀들의 직업이 또 그러니까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아침에 잠을 자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못 나올지라도 거기서 예배 드리라 얘기를 하지만 나이가 40인데 맨날 잔소리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나 목사인 아버지는 걱정을 하지요. 아침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시역 시간에 무슨 다른 기도를 해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다 하면 모르지만은 자녀들 위해 기도하세요. 내 자녀를 위하여. 그리고 저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만은 매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 아내를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못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 가까운 분들이 생각나십니까?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당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가까이 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시간이 남으시면은 점차 넓혀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위한 기도는 늘 해주시고요.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붙잡힘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한 하루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불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잘 압니다.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 특별히 장로님 하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자녀가 이제 성년이 되어서 취직을 하고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아직 합당한 직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왕이 된 것처럼 우리 한나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좋은 직장 얻게 하여 주시어서 이 부모의 걱정을 덜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이 주 안에서
번듯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권사님 나오셨는데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믿음 잃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